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해서 내가 너무 외롭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또 육신도 힘들어서 때로는 남모르게 눈물 흘리는 시간을 맞이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에 짓눌려서 거기서 신음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그렇게 외롭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 또 그렇게 신음하던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으니까 그 말은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런 약속이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아내인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그 약속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1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사라는 아이를 잉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사라는 아주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여주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아이는 여주인의 아이로 생각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사라라고 하는 여인은 그 세상적인 그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것을 수용을 했고요. 그래서 사라의 여종인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아이를 갖게 되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사라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사라는 그 분노를 이기지 못했고요. 자신이 그래도 여주인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의 여종을 아주 극심하게 학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하갈은 그 학대를 이길 수가 없었고요. 아이를 임신한 채로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쳐 나온 이 하갈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 여인의 고향은 애굽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7절을 보시면 거기 술길 샘 곁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는데 술 광야가 어디냐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지름길에 있는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다가 목이 말라서 한 우물 옆에 서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이를 잉태하고 도망쳐 나온 이 하갈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자기가 원해서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여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아이를 뵌 채로 그는 쫓겨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아야 될지, 어떻게 그 아이를 키워야 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은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오늘 7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아멘. 아이를 임신한 채로 도망쳐 나온 하갈인데 그가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만나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고 쫓겨나서 지금 눈물 짓고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처럼 너무 외롭고 눈물 짓고 때로는 탄식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에게도 눈물의 자리가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도 눈물 짓는 시간을 맞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눈물의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돌이켜서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그 말씀대로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갔고요.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신의 여주인인 사라도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을 보시면 어느 날 형 이스마엘이 자기의 동생인 이삭을 조롱하는 것을 사라가 보게 됐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이를 조롱을 하니까 이 사라가 견딜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에는 아이를 잉태하고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었는데 이제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과 함께 쫓겨나는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브엘세바 광야에서 그가 헤매고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을 말씀해 줍니다. 창세기 21장 7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이번에는 아들과 함께 쫓겨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그에게 눈물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이란 여인을 여전히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광야에서 다시 만나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외롭다고 느낄 때도 있고요. 또 눈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눈물의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이 물을 구하려고 하지만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목마름에 신음하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하갈이 그렇게 눈물 흘리고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 눈물의 시간이 찾아오지만 그 눈물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고아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찾아갈 것이다. 너를 만나줄 것이다. 내가 너의 소리를 들어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눈물의 자리가 찾아오지만 여러분 거기서 내게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내가 내 씨로,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갈에게 내가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마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이스마엘 앞에 작은 가로를 하고 숫자를 써놨을 겁니다. 아래를 보시면 주석을 달아놨는데 거기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하갈이 고통 중에 울부짖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어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때로도 우리가 울부짖고 탄식하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소리를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다시 쫓겨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눈물 나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 다시 하갈이란 여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그 아들에게 자기의 우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6이나 17 정도 된, 지금으로 말하면 한 중고등학생 정도 된 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 눈물이 나는데 그 아이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살을 쏘면 날아갈 정도, 한 100m나 150m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자기 아들을 바라보며 그는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그 하나님이요,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7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갈이 자기가 우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멀리 떨어져서, 아들과 멀리 떨어져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기서 누워서 울고 있는 내 아들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엄마만 울고 있는 것이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어린 아들도 울고 있습니다.
그 어린 아들도 누워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어려운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통곡의 소리를, 눈물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들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통의 소리, 눈물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중에 울부짖습니다. 신음하며 그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그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소리내어 울고 싶지만 소리내어 울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깊이 신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신음소리를 들었고 너희와의 약속을 기억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때로는 눈물의 자리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신음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절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통곡의 소리,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외롭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통곡의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탄식하는 그 탄식의 자리가, 눈물의 자리가, 그 신음의 자리가, 그 통곡의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믿음의 고백을 들려주는데 오늘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하갈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됐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로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세히 보고 세밀하게 돌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갈이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눈물이 납니다. 너무 삶의 짐이 무겁습니다. 그가 홀로 그 짐을 지고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구나라는 고백입니다. 나를 자세히 보시고 세밀하게 나를 돌보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때로 우리가 외롭고 눈물 나고 때로는 우리가 신음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지만, 나를 헤아려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헤아려 주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셈 곁에서 이런 고백을 또한 들려줍니다. 오늘 1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다고 말씀을 합니다. 부엘라 헤로이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이렇게 그 작은 숫자를 표시하고 아래쪽에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목마른 사람처럼 물을 얻지 못해서 자기가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처럼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살피시고 내게 새 힘 주시고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목마른 사람처럼 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신음하고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된 말씀은 나를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때로 외로울 때도 있고 눈물 지을 때도 있고 신음할 때도 있지만 결코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72장을 보시면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흑인 연가입니다. 우리가 그 찬송가 중에 흑인 연가들이 몇 개가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미국 대륙으로 노예로 끌려왔던 흑인들이 그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찬양입니다. 그 1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들의 아픔을 아무도 헤아려 주지 못합니다.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물 나고 탄식하는데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래도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병들어 고통당하는데 내 몸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밖에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픔을 아시고 내 고통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홀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도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지금 내 곁에서 나를 살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